주사 한 대에 500만 원짜리를 맞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나을 텐데, 신약이 훨씬 나을 텐데 예수 믿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흑마늘처럼 까만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있던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나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크고 죽음이 이렇게 흑마늘처럼 새카만 눈물을 흘리는 두려움인데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그들은 바로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몰려왔던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에 다 거짓말라는 것처럼 헛소문, 거짓말을 퍼뜨려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있고 다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들은 그냥 밧줄로 십자가에 여기 그 다음에 팔, 몸을 묶고 그냥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느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발에 못을 박고 세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덤 속에 신선하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시원한 곳에 들어가니까 기절했던 예수님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일어나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치료해 주시고, 내가 귀신 들렸을 때 치료받은 마리아,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눈이 안 볼 때 뜨게 한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분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보니까 너무 그리워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옆에 사람은 인사드려. 죽은 사람은 살 수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12제자가 이걸 신화로 만들어서 그만 퍼뜨렸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중심에 왜 사람들은 부활을 거부하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왜 안 믿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믿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죽음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게 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풀리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뭐가 우리 속에 남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게 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죽음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옆에 사람 따라서 너는 누구냐? 따라서 너는 누구냐? 나는 나다. 그 아버지만 나다. 피가 오염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나다. 그런데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내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직장이에요. 사회 나가면 친구예요. 그럼 나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걸 가르쳐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보여지는 나를 딱 할 때는 나는 참 착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만큼 예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이 나는 참 착하고 옆에 사람 나는 참 착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같이 예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아라고 그럽니다. 자아. 그런데 그 내면에 쏙 들어가 보니까 개인적 무의식의 자아가 들어가 보니까 개인적 무의식의 자아는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도덕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짐승과 같이 포악성이 있고 은큼함이 있고 그냥 사람의 도덕성의 부패가 썩을 정도 어느 때는 괴물처럼 변하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칼 융은 여기에 고민이 빠졌습니다. 고민.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그래서 집단적 무의식을 통하여 흑암 세력을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히틀러다. 히틀러. 이만큼 집단적인 모습이 어렵더라. 이 페르소나.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2000년 역사 속에 그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예쁜 사람이야. 나는 내가 폭발할 때 짐승처럼 괴물이냐? 아니면 집단적으로 나갈 때 집단의 그 포악함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느냐. 그래서 칼 융은 뭐라고 말해? 나는 누구냐 할 때 페르소나는 뭘 향하여 나가야 돼? 빛을 향하여 나가야 돼.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이겨야 된다. 죽음을 이겨야 돼. 이 인간은 어떻게든지 뭘 이겨내야? 죽음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고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작품을 남깁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물론 길병원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길병원에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은 길병원입니까? 나는 인하대병원입니다. 인하대병원에서 나는 여성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그 물음 속에는 결국에는 인간은 나는 누구있냐? 이 누구있냐를 해답을 못하면 죽음의 문제 속에서 그 공포와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뭐가 잉태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고? 죽음을 낳고 죽음 뒤에는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로마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어떻게 인간이 지옥에 가야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잉태하여 뭘 낳는다? 구원을 낳고, 구원이 장성하면 뭘 낳는다? 부활을 낳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천국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하냐. 죽음을 뒤집어 놓는다.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이 부활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33년간을 거쳐서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 이걸 그대로 다윗이 체험하면서 그 계시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뭐하겠다? 높여주시겠다.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입니다. 주여 나를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높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높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을 높여 주옵소서. 이걸 다윗은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부활로 올리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병거, 권력이죠.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여주신다. 높여주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가정을 높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높여 주옵소서. 아멘. 왜 그렇습니까? 비틀거리며 엎드려졌지라도 우리는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은 뭐였느냐? 부활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 사복음서라 합니다. 사복음서는 공간복음과 사복음서의 차이점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함께 같이 봤다. 그래서 사건들이 겹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듯이 함께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 하나님의 계시를
사복음서에서 계시하는데 마태는 뭐냐? 직임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직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 이걸 마태가 정확하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직을 이루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선지직을 이룸으로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왕직을 행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원수마귀를 결박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게 마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마가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만큼 낮아지셨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다윗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다. 벌레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은 이제 승기 높아지셨다. 그래서 부활은 높아지심의 출발이다. 출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까지 높아지시느냐? 부활하셨지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우편 보좌까지 높아지십니다. 오늘 높아지심이 계속 높아지는 가족, 계속 높아지는 자녀들, 계속 높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행운이 아니다. 한 번 행운을 가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계속적인 연속성. 한 번 축복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축복이 아니라 또 축복, 또 축복, 또 축복. 응답이 한 번 응답이 아니라 또 응답, 또 응답, 또 응답. 한 번 기적이 아니라 또 기적, 또 기적, 또 기적. 그래서 이걸 가리켜 높아지신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높아지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아지심을 왜 높여주시느냐? 라고 할 때 누가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육적인 재물, 영적인 재물이 되어서 나에게 뭘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 그분이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시받은 바울이 정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에서 소아시아 모든 교회들에게 이 호소를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없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못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전혀 못 주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영원한 지옥 때문이고 나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지극히 높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가정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최야. 내 자녀들을 지극히 높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에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살 수 있어? 못 살아. 그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도 바울도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그런 쌍 거짓말이 어딨냐? 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은 인류사의 가장 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사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그냥 생활 속으로 부활을 답변하기를 너무 쉽게 답변해요. 따라서 쉬운 게 진리다. 너무 어렵게 답변하지 않고 너무 쉽게 답변해요.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쉽게 답변하기를 내가 뭘 심었는데? 감자를 하나 심었는데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죽고 썩고 죽어버리더라. 그럼 이제 감자는 없어졌는데 신기하게 그 속에서 뭐가 나더라? 새순이 나오면서 막 이빨이 피면서 감자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더라. 이게 뭐다? 부활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 부활을 이미 우리는 뭐하고 있는데? 체험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했다. 안 믿었다. 죽음은 끝나는 거지. 죽음 후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음 후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음 후에 인생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끝나니까 지금 살았을 때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실컷 즐기다가 내 인생을 먹게 즐기다가 그냥 죽자. 그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장 쉽게 현실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묘미를 주시는 게 자,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더라? 형체가 있더라. 형체가 있는데 자,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고 물고기의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땅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 하늘에도 뭐가 있다? 형체가 있다. 하늘에도 뭐가 있다? 형체가 있다. 그러면서 엄청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육의 몸이 뭐예요? 있다. 여러분의 제가 몸뚱아리가 있어요. 몸뚱아리. 따라서 내 몸뚱아리 멋있다. 내 몸뚱아리는 죄다.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서 썩는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 영의 몸도 뭐한다? 있다. 영의 몸도 뭐예요? 있다. 영의 몸. 그게 바로 무슨 죄다? 부활죄.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질문하니까 부활 질문을 어떻게 받습니까? 야, 감자를 하나 심었더니 썩고 죽어버리더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서 순이 나오고 이파리 그대로 엄청난 열매를 맺더라. 이와 같이 사람의 형체도 있고 새 형체도 있고 감자의 형체도 있은즉 이 땅의 형체도 있고 하늘의 형체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형체는 모두 다 죽고 썩지만 우리가 무슨 형체를 받는다? 부활의 형체를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형체가 있습니다. 주여. 부활의 형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반문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변증법. 만약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첫째, 예수님은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풀지 못했다? 죄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거룩하고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뭐 할 때, 혼자 뭘 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들? 당신 부활 못해. 나도 당신 부활 못해.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부활 못해.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믿어? 예수 믿으면 무슨 문제 해결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부활한다.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 믿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믿었다가 헷갈리게 하는데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안 믿는다. 만약에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은 뭐가 있었던 것이요? 죄가 있었던 것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은 바로 누가 아니었다? 신이 아니었다. 신이 아닌 것. 그럼 뭐예요? 고문신이었던 거예요. 고문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석가모니나 아니면 마호메토처럼 이 땅에 성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 성자의 길.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 다 뭐예요? 거짓말. 뭣도 없어요.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신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뭐예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불쌍한 자예요. 이 좋은 날씨에 벚꽃 피고 꽃 향기 그러면서 저 공원에 가서 꽃길을 걸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향기를 하면서 뭐예요? 얼마나 예쁘게 걷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길을 걸으리라? 꽃길을 걸으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거기다가
연보까지 내네. 연보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내. 목사님 좀 시간 좀 짧게 해서 길게까지 하는 저는 뭐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승질나는 거예요. 승질나는 거예요. 승질나는 거예요. 왜? 이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하잖아.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 피카소가 얘기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뭐한 사람입니다. 복덩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피카소 얘기처럼 뒤집어지고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라. 바울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믿음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런데 내가 뭘 하나 얘기해 줄게. 비밀을 얘기해 줄게. 비밀.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옆에서는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는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 임영훈이가 내일 장가 간대.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연예인들 비밀을 우리가 막 다 듣고 싶잖아요. 비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밀하면 귀가 쏘고 다. 바울도 비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비밀이 뭐냐? 내가 어디 가보니까? 천국 가보니까. 내가 어디 가보니까? 천국 가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비밀이다. 내가 천국 가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다 무슨 죄를 입었더라? 부활죄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부활이 이토록 뭐한 거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제 서두에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흙마늘처럼 흙눈물을 흘리는 게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뭐하더라? 이기더라. 나는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다 죽음을 이겨서 100살까지 꼭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박은순 권사 앞으로 100살까지 살려면 15년, 20년은 남았습니다. 20년 주일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100살까지 살라. 이 축복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을 뭐야? 야, 부활죄를 입더라. 그런데 바로 죽음을 입더라. 이 신앙을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다윗이 20편 1절에 하나님이 나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부활이지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높이리라. 부활이지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높이리라. 부활이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 그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도록 중요하다. 아멘. 당신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는 승리했다. 아멘.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골리앗과 나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론은 불못 속에 들어가서도 승리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승리했다. 아멘. 승리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깃발을 세우면서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일 동안 금식 작정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